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약한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약한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어두운 눈을 밝히시고 닫혔던 마음 열어주시니 예수님은 나의 빛이요 나의 소망이시니 두렵지 않네 무섭지 않네 내게 아무 걱정 없으니 밝은 빛 하늘 소망 따라서 그분 따라가려네 어두운 눈은 밝히시고 닫혔던 마음 열어주시니 예수님은 나의 빛이요 나의 소망이시니 두렵지 않네 무섭지 않네 내겐 아무 걱정 없으니 밝은 빛 하늘 소망 따라서 그분 따라가려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항상 함께 하시죠 그 날개 아래 우리 보호하시죠 하나님 나의 보호자 하나님 나의 인도자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시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항상 함께 하시죠 그 날개 아래 우리 보호하시죠 하나님 나의 보호자 하나님 나의 인도자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시죠. 공의로우신 하나님, 죄 많은 우리를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지난 봄부터 학교 생활도, 교회 생활도, 그리고 가족 친구들과의 생활도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채 어느새 가을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잠시 멈춤의 기간을 통해서 그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허락해 주셨던 일상의 감사함과 교제의 기쁨을 새삼 느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의 소중함과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은혜를 늘 잊지 않게 해주세요. 9월에는 전도사님의 말씀을 통해 회개에 대해 배우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뿐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예배와 같은 삶을 실천하지 못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약한 저희를 도와주세요.
그리고 우리 초등일부 친구들이 가정에서 드리는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사랑하게 해주세요. 예전처럼 다시 함께 모이는 그 날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초등일부 친구들이 되기를 원하고 그때까지 모두 건강하게 지낼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미가서 7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희망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본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다린다. 내 하나님께서 내 간구를 들으신다. 내 원수야, 내가 당하는 고난을 보고서 미리 흐뭇해하지 말아라. 나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 지금은 어둠 속에 있지만 주님께서 곧 나의 빛이 되신다. 내가 주님께 죄를 지었으니 이제 나는 주님의 분노가 가라앉기까지 참고 있을 뿐이다. 마침내 주님께서 나를 변호하시고 내 권리를 지켜주시고 나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니 내가 주님께서 행하신 의를 볼 것이다. 미가가 전하는 회개. 더위가 꺾이고 가을을 점점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데요. 아침에 일어날 때 밤새 이불을 돌돌 말고 자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하기도 하며 또 한여름과는 달리 조금 어슴푸레한 아침 햇살을 맞으며 일어나요. 그리고 오후 5시, 6시만 돼도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는 것을 볼 수 있죠. 이번 9월 22일은 추분인데요. 이날은 낮과 밤의 시간이 같아지는 날이에요. 이를 기점으로 점차 밤의 길이가 길어져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태양의 위치에 따라 밤의 길이가 달라져요. 어둠은 빛의 유무에 따라 어둠이 있다가 없어지기도 해요. 이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깊은 어둠 속에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빛이 생겼고 빛과 어둠이 나뉘었어요. 하나님은 어둠을 배경 삼아 빛을 그리시는 분이세요. 어둠을 병풍으로 만들어버리는 놀라운 분이시죠. 우리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일하고 계세요. 마치 스크래치 페이퍼처럼 우리의 어둠을 헤치고 작품을 만드시죠. 작품을 만드시는 하나님과 함께 작품을 만드는 과정이 바로 회개의 삶이에요. 지난 주일에 배웠듯이 북쪽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고 이웃과의 관계에서 자기의 입속만 챙기며 살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선 호세아를 보내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진실하게 사랑하는 것이 회개임을 알려주셨어요. 또 아모스를 보내 삶 속에서 공의와 정의를 흘려보내라고 말씀하셨죠. 북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북이스라엘은 호세아와 아모스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우상에게서 돌이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삶 가운데 만연했던 죄를 뉘우치지 않고 그대로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시리아라는 나라를 사용하세요. 이스라엘의 온전한 회개와 돌이킴이 없을 때 심판의 채찍으로 사용하시려고 준비하셨던 거예요. 아시리아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빠르게 세력을 키워가며 강대국이 되었어요. 곧 이스라엘 성읍들을 침략해 귀하고 값진 물건, 수확한 곡식들을 노략하고 사람들을 괴롭히며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이 참담하고 참혹한 상황을 바로 옆에서 보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나머지 반쪽 남유다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남유다 사람들도 피차 일반이었어요.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을 보며 돌이키지 않았던 이유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할 예언자들이 귀에 듣기 좋은 말씀만 전했기 때문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이 여기에 있으니 남유다는 평화로울 것이라고요. 우리의 길은 탄탄대로이며 아무런 사건 사고도 없을 것이라고 전했어요. 남유다 사람들은 그래 맞아, 북이스라엘 쟤네는 성전이 없어서 망한 거야. 쟤네만의 문제야. 우리에겐 성전이 있으니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평화로울 거야 하며 자기 스스로를 위안하고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의 성전에 소망을 두었어요.
죄악의 결과로 피폐해지는 북이스라엘을 보고도 남유다는 자기의 모습을 보지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지 않은 자칭 예언자들이 사람들의 귀를 막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들어 버렸고 눈을 가려 자기 죄악을 보지 못하게 만든 것이에요. 어둠이 어둠인지도 모르는 냉담한 상태였던 거예요. 이때 모레셋 작은 마을에 쩌렁쩌렁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미가였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던 미가가 보기에는 남유다도 북이스라엘과 다를 바가 없었어요. 미가는 죄와 허물로 가득한 사회, 부지런히 죄악을 저지르는 사람들, 곧 어둠을 발견했어요. 그리곤 남유다에 처음으로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성전은 밭갈듯이 뒤엎어질 것이며 폐허더미가 되고 예루살렘은 수풀만 무성할 것이라고 말입니다. 죄악으로 인해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은 미가는 이제 주저앉아 울기 시작합니다. 죄로 인해 멸망하는 북이스라엘을 보고도 남유다는 돌이키지 않았기에 미가는 탄식하며 목 놓아 울어요. 엉엉 아이고 절망이다. 죄를 발견한 미가는 탄식할 수밖에 없었어요. 죄의 결과는 무시무시하며 결코 피할 수 없기 때문이었죠. 우리는 죄를 발견하면 우리 스스로에게 절망하게 돼요. 죄의 문제가 얼마나 무거운지 알게 되며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깊이 느끼게 되죠. 죄는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고 처리할 수도 없다는 것을 알게 돼요. 이렇게 죄에 대해 뼈저리게 아파하고 근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상한 심령이죠. 하나님은 상한 심령으로 애통해하는 미가에게 희망의 손을 내밀어 주세요. 내가 너희를 징계는 하겠지만 반드시 다시 불러 모을 거야. 이집트에서 탈출시켜준 것처럼 너희에게 기적을 베풀 거고 친히 목자가 되어 너희를 인도해 줄 거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미가는 절망 속에서 눈을 돌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의 절망은 절망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의 절망은 하나님의 희망의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의 크기가 아무리 크더라도 우리의 죄의 양이 아무리 많더라도 그 모든 죄를 던져버리고 짓밟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그렇게 하시기로 작정하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치지 않는 사랑을 베풀 것을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는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주고 그 믿음은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이처럼 회개는 죄의 결과와 그 무거움을 깨닫고 그 좌절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고 기다리는 거예요. 회개는 죄의 절망 속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죠. 이처럼 죄를 발견한 미가의 탄식과 절망은 이제 소망이 되신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으로 맞춰지게 돼요. 미가서 7장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 같으신 하나님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죄악을 사유하시며 살아남은 주님의 백성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진노하시되 그 노여움을 언제까지나 품고 계시지는 않고 기꺼이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십니다. 이처럼 미가가 전하는 회개를 듣고 남유다의 사람들은 미가를 뒤이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돌이켰어요. 100년 후에 예레미야는 남유다가 미가가 전하는 회개를 듣고 하나님께로 돌이켰기에 하나님께서 아시리아로부터 살 길을 내어주셨다고 고백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정하신 뜻에 따라 바빌론에 의해 남유다는 멸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졌어요. 이후 그리스와 로마 제국에까지 짓밟히며 700년을 보내게 돼요. 그리고 마침내 미가가 예언한 대로 베들레헴, 다윗이 태어났던 작은 마을에 예수님이 오십니다. 예수님은 흑암에 있던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 모으셨어요. 어둠을 어둠으로 인지한 사람들, 나에겐 희망이 없다며 좌절한 그들을 건져주셨죠. 우리도 예수님이 새롭게 불러 모아주신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또 죄와 멸망, 사망을 모두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세요. 우리를 변호하시고 지켜주시고 빛으로 인도하시죠.
한편 예수님도 미가처럼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며 슬피 우셨어요. 왜냐하면 성전 안에 있던 바리새파,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난 괜찮아. 나에겐 성전이 있고 나에겐 율법을 다 지킨 내 삶이 있으니까 괜찮아. 평안해. 너희들이 문제야. 성전 밖, 율법 밖에 있는 너희들이 문제지. 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결국 그들은 어둠을 어둠으로 보지 못한 그들은 성전과 함께 멸망하게 됩니다. 우리도 섣불리 나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교회를 다니니까 죄를 저질러도 괜찮아. 회개하면 되지. 우리는 평안해.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나요? 우리에겐 예루살렘 성전이 있으니 괜찮다라는 말로 어둠 속에 그대로 있었던 거짓 예언자들처럼 나는 교회 다니니까 괜찮아 하며 죄에 무뎌지고 안일해지진 않았나요? 어둠을 어둠으로 냅두는 것이 진짜 절망이며 멸망이에요. 북이스라엘을 통해 시청각으로 자기 죄를 발견할 기회가 있었던 남유다처럼 우리는 예배를 통해 그리고 말씀에 비추어 우리의 죄와 어둠을 발견할 기회가 여전히 남아 있어요. 어둠을 어둠으로 볼 수 있는 것, 그리고 그 무거움에 절망하는 것이야말로 희망의 출발점이 되어 발견된 어둠은 하나님이 그리시는 희망의 배경이 될 뿐이니까요. 밤의 길이가 길어지는 길목의 추분입니다. 코로나 상황이 길어지면서 신앙의 밤을 보내고 있는 친구들이 있나요? 어둠을 그저 어둠으로 두지 마세요. 어둠을 발견하고 슬퍼하세요. 우리의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희망을 보게 될 거예요. 그러면 어느샌가 탄식은 찬양으로 바뀔 것이며 우리의 어둠은 하나님이 빛으로 만드시는 작품의 배경이 되어버릴 거예요. 밤이 길어지는 날들, 우리의 영혼만은 길어지는 밤을 배경으로 삼아 작품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고백으로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어둠을 배경 삼아 작품을 만드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둡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회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임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알 때 우리는 우리의 죄와 어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의 죄의 무거움과 그 파괴력을 깊이 공감하여 나에게 희망이 없음을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죄와 어둠에 함몰되지 않고 하나님을 우러러보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해주세요. 그러므로 우리의 어둠을 배경 삼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작품이 되는 회개의 삶을 이어가는 초등일부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모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감히 주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말씀 암송 시간입니다. 중간에 예배 영상을 멈추지 않고 말씀 암송까지 하는 초등 1부 친구들 대단해요. 아주 칭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외울 말씀은 미가서 7장 18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주님 같으신 하나님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죄악을 사유하시며 살아남은 주님의 백성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미가서 7장 18절 상반절 말씀. 아멘. 다음으로 우리 함께 소리내서 따라 읽어볼게요. 시작. 주님 같으신 하나님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죄악을 사유하시며 살아남은 주님의 백성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미가서 7장 18절 상반절 말씀. 아멘.
한 번 더 하나님께 고백하며 따라 읽어볼게요. 주님, 주님 같으신 하나님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죄악을 사유하시며 살아남은 주님의 백성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미가서 7장 18절 상반절 말씀. 아멘. 이제 본격적으로 외워볼까요? 1단계 빈칸의 단어를 떠올리며 읽어볼게요. 주님, 주님 같으신 하나님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죄악을 사유하시며 살아남은 주님의 백성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미가서 7장 18절 상반절 말씀. 아멘. 2단계 긴 빈칸을 떠올리며 외우겠습니다. 시작. 주님, 주님 같으신 하나님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죄악을 사유하시며 살아남은 주님의 백성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미가서 7장 18절 상반절 말씀. 아멘. 3단계 처음부터 끝까지 암송해 볼게요. 시작. 주님, 주님 같으신 하나님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죄악을 사유하시며 살아남은 주님의 백성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미가서 7장 18절 상반절 말씀. 아멘. 와, 훌륭해요. 미가의 고백처럼 주님과 같은 분은 없네요 하며 찬양이 넘쳐나는 한 주가 되길 기도할게요. 샬롬.